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한 주간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오셨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확신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겨우겨우 한 주간 버티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도 솔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나그네, 그것도 보잘것없는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근 100살에 가까운 노인이 동분서주하면서 섬겼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나보다 약한 사람,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그와 같은 섬김의 삶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아브라함을 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비밀스러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선지자 이사야서 41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불러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을 보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나의 벗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감동이 좀 느껴집니까? 나의 벗,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는 나의 벗이다. 우리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진짜 멋지고 진짜 능력이 있고 같은 남자이면서도 볼 때 보면 정말 저 친구 멋있다 하는 그 친구가 그냥 어느 날 야 친구야, 이래서 얼마나 솔직히 기분 좋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벗, 나의 친구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신앙의 그 지향점이, 목표가 어디까지냐, 얼마만큼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까, 이 기준을 오늘 좀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마냥 어린아이처럼 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냥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귀여운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서 마치 친구가 되듯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 그 내용들을 조금 주목하면서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5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너희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시고 그에게 비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인간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이 사는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머물러 섰습니다. 그때 무더위를 피하여 그늘에 쉬고 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나그네들을 찾아가서 영접했습니다. 마치 고관대장이 자기 집을 찾아온 것처럼, 마치 자기의 생명을 좌우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온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영접했습니다. 아주 귀한 가루로 떡을 굽고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잡아 음식을 대접하고 마음껏 섬겼습니다. 실컷 음식을 드시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죠. 아내의 이름이 바뀐 걸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 누구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문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사라가 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들 좀 별로 희한한 분들 나오겠네. 맛있는 음식 대접했더니 엉뚱한 말씀하시네. 이러면서 그냥 씩 웃었죠. 그때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정도를 외우셔야 돼요. 다 잊어버려도 그 주간의 말씀 중에 한 가지 키포인트는 머릿속에 확 새게 돼요. 돌에 글을 새기듯이 머릿속에 확.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일부러 그렇게 하셨죠.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라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190살이 가까워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이 할머니인데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 능치 못한 일 것이 없는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셨죠. 이제 시사를 다 마치시고 이제 일어나서 길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이제 배웅하기 위해 길을 조금 갔습니다. 아마 저 마을 입구까지 갔지 않았을까? 조금 더 나갔으면 소돔성에 내려다 보이는 아마 그런 지역까지 가지 않았을까? 길을 가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길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잠깐 멈칫하시다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냥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시려고 하다가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수가 없지. 이러면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18절과 19절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를 강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까지 축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0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는데 정말 그들이 악한지 보리라.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이 세상에 되어질 일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의 가장 큰 도시국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도시국가 가운데 하나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을 어린아이나 종의 위치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종과 친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주인은 종에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의 계획을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의도를 잘 전달해주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그냥 명령할 뿐입니다.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왜 그것을 하라고 시키는지 의도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어떻습니까? 종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친구와는 의논합니다. 친구지만 때로는 상담가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지만 때로는 컨설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에게도 때로는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속 깊은 내용도 친구에는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모보다도 아내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들이 바로 우리의 주변에 있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친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친구를 찾으시고 그 친구와 의논하시고 그 친구와 함께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니라. 말하자면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아니하고는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피조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함께 의논하고 함께 상담하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친구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모습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느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차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를 함께 동력해 가기 위해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에 얽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영국 제일 끄트머리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상금을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답을 적었습니다. 전투기를 타고 가면 빠릅니다. 기차가 제일 빠릅니다. 총알 택시를 타면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정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의 곁에 좋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그 길이 멀어 보여도 좋은 친구와 함께 걸어가면은 한순간에 그냥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좋은 친구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리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다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세르겔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얼마나 가사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3절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곁에 계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표를 좀 높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처럼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친구 되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시고 비밀을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그냥 평범한 그저 그런 사이였는데 나에게 찾아와서 그의 속마음을 탁 털어놓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습니까? 때로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친구가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친구가 나를 정말 좋은 친구로 여기는구나 기쁘기도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기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선한 만민은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감출 수 없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될 것 아니냐. 19절에 보면은 그의 후손들이 정말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긴 게 뭐냐?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을 통해 들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다. 18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대신에 자기 이름 넣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 대신에 자기 이름입니다. 시작. 곁에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선한 만민이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성도님들을 자녀들을 통하여
강대한 나라가 되고요, 모든 민족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 역시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널푸른 교회, 우리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널푸른 교회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선한 박민이 널푸른 교회를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 갑자기 그냥 가슴이 뚫릴 같은 그런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냥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가보겠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많고 그들을 향한 탄식이 나의 귀에까지 들렸는데 정말 그러한지 내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줄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확인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13장에 소돔성에 대하여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서 확인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서 그들의 죄악을 반드시 보응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아마 조금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감히 하나님 옆에 서지 못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취급하시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말씀하면서 무려 6번이나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 50여로 인하여 소돔성을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0명 확신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 간청하니 한 번만 더 하면서 45명도 확신이 없거든요. 6번씩이나 어떻게 합니까?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 있으면 그 10명 때문에 소돔성을 좀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 간청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돔성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는 것처럼 의인의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며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애처로운 모습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마치 거지가 자기 먹을 것이 없어 구걸하는 것처럼 6번에 걸쳐서 소돔성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지 않습니까? 나이가 100살쯤 된 한 부족을 거느리는 그런 아주 대족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당시의 당당한 리더였습니다.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거지가 먹을 것을 구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애걸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체면도 내려놓고 위신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그 심중에 조카 롯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소돔성을 향하여 달려갔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로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단지 롯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롯 때문이라면 아브라함은 그냥 쉽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친구로 여기십니까? 그러면 내 조카 롯 좀 살려주세요. 소돔 사람들 진짜 나쁜 녀석들입니다. 그들은 죽여버리고 내 조카만 좀 살려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롯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한 사람의 의인, 내가 그들을 위하여 감청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혹시 생명을 건질지도 모르는 한 사람의 숨은 의인, 그들을 위하여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되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기시고 그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영혼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비록 소돔성 사람들이 범죄하였고 그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에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호흡하고 살아가는 우수히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한 사람의 의인, 그를 위하여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같습니다. 무려 6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6번씩이나 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50명 있으면 봐주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자식 지금 나하고 좀 장난치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6번씩이나 말씀하는 동안에 한 번도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멸망의 위기 앞에 놓여있는 소돔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시 소돔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에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자식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악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던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불쌍한 예수님, 불쌍한 예수님,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돌아보시며 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위하여 울고 이 예루살렘 성읍에 멸망당한 무수히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수는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습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 그들을 바라보시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축복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미 아브라함은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할 그들까지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참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묵상하다가 참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속이 좁은 제 목사님 진짜 속 좁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었습니다. 나는 참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구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다가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촌 형님,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사촌 형님. 이 사촌 형님이 제 마음을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생채기 내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 때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한 3년 미국 간다더니 눌러 앉았는데 그냥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려고 눌러 앉은 것 아니냐 이런 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연시 대신 부모님 그냥 한국에 두고 너 미국에서 그냥 그렇게 사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참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연시부터 신 어른들을 한국에 두고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인간적인 도리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고민하고 잠 못 자는 세월이 많았는데 아니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지금 이런 말로 나를 힘들게 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참 미웠습니다. 제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형님 참 좋아하고 잘 따랐는데 전화도 하기 싫은 겁니다. 우리 집안의 사촌 중에서 제일 위에 형님이 나이가 1을 넘은 분입니다. 때마다 씨마다 전화하고 했는데 전화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작년 설에는 전화하니까 불통이 에이 잘됐다 안 해버렸어요. 올 추석에도 전화를 하는데 통화량이 많아서 그런지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에이 잘됐다 하고 그냥 내려놓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형님 그 형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집안이 다 예수 잘 믿는데 기독교 비판하는 형님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얼굴이 생각날 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나라 일본. 이런 설교가 녹화되는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이라고 잘 안 불렀어요. 솔직하게 일본 그냥 일본 이게 더 편해요. 왜 그런가 하니 저희 아버님이 강제징용을 당하셨고 그래서 일본의 그 지하 탄광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도 많이 겪으시고 그곳에서 젊은 인생을 보내면서 얼마나 차별받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저하고는 빅적한 게 없지만은 우리 고생당한 어른들 생각하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정치가들 생각하면 일본 사람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간혹 일본에 파송하는 선교사님들 바라보면 또 일본에 집회 가신다는 목사님들 소식 들으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일본 사랑해서 가나? 세상에 목사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저놈들은 다 벌받은 놈들인데 아니 저놈들을 위해서 기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모습 없습니까? 늘 여러분 곁에 있는데 미운 존재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돔성은 그런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소돔 사람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흉악하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옆에 있으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짓고 나의 가슴을 나의 심장을 깔고 그래서 내가 넘어지도록 늘 내 곁에 있으면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소돔성 같은 사람들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친구로 여기십니까? 소돔성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소돔성을 위하여서도 마치 자기 자신의 일인 것처럼 마치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갈급하게 소원하는 것처럼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친구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범위가 조금 넓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넓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조금 더 너그러운 사람들은, 기도의 폭이 큰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곡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소돔과 같은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점점 타락해져가는 이 사회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며 멸망당하는 그 영혼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범죄한 세상을 바라보며 타락해가는 시대를 바라보며 그들을 비난하는 자,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한국 교회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통당하는 북녘 땅의 우리의 동포뿐만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는 그들의 정치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죄할 줄 모르는 일곱 그들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한 영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너무나 소중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논할 수 있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력함으로 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소동성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